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놀란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놀라운 인간 예수를 오늘 본문에서 만났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인간 예수를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성지 연수를 통해서 놀라운 인간 예수를 이번에 만났습니다. 그분을 만난 것은 베들레헴 탄생지가 아니라 그분이 죽으신 골고다 지역입니다. 비아 돌로로사 라틴어인데 이것은 눈물의 길, 슬픔의 길, 탄식길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비아 돌로로사의 길, 십자가의 길을 저는 이번에 올라가면서 인간 예수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성경 속에서도 들을 수 있지만 이번에 역사적인 이 장소인 예루살렘에서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어디 출생이냐, 우리나라 특별히 그렇죠. 경상도냐, 전라도냐, 충청도냐, 아니면 강원도냐, 또 서울이냐 이렇게 출생을 얘기하고 또 어느 학교로 다녔느냐, 또 어떤 가문이냐, 아버지는 누구고 어머니는 누구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체크 사항은 그 사람이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 모습을 보고서 그 사람의 삶을 역추적할 때에 참된 존재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유명했던 사람들이 마지막이 옳지 못해서 참된 그 정체성을 다 일순간에 마치 모래성처럼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참된 성공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지 연수를 다녀오고 그 성지들을 통해서 유명했던 그 성서의 인물들을 그들이 마지막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도착한 곳이 느보산입니다. 느보산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죠? 모세입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바라본 것은 자기가 발로 땅을 밟아보지 못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봤습니다. 모세의 목표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이 모세의 평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느보산 정상에 올라가게 하셔서 눈으로만 확인하게 했습니다. 눈으로. 자기가 발로 밟고 체험을 해야 되는데 눈으로만 확인하게 했습니다.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의 나이 120세인데 성경에 보니까 눈도 흐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아주 건강할 때에 모세는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모세가 이런 출애굽의 역사는 위대하였으므로 지금까지 성공을 했으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보상을 하나님께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고 다음 리더자인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위임을 합니다. 모세는 순종의 사람이며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준비되었기 때문에 광야의 전문가예요.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의 생활을 하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의 전문가로 모세는 준비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는 광야의 무두가 아닙니다. 거기서는 정복해야 하는 전쟁의 무두입니다. 모세는 성품이 겸손하고 온유했기 때문에 전쟁하고는 맞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전쟁의 사람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느보산의 모세는 그 마지막 모세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인간 모세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렇지만 모세의 역할은 여기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한번 따라해서 여기까지. 모세는 출애굽을 아주 훌륭하게 이루고 성공의 사람이었어요. 전무후무한 위대한 리더십을 발휘했어요. 광야의 출애굽 이야기는 모세가 이미 40년 동안 위대한 광야에서 목자의 생활을 하면서 준비한 리더십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준비 기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준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그걸 경험하게 함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준비시키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목자의 생활을 하는 동안 광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전문가로 준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성화 과정을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광야 기간이 끝날 즈음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 길에는 이방인들과 이제 전쟁을 해야 돼요. 성품이 온유한 모세는 전쟁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전쟁의 상황에서 기도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준비한 거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때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은 너무도 놀라운 일이며 모세가 위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건인 것입니다. 피와 돌로로사, 고난의 길, 슬픔의 길, 눈물의 길, 이 길을 예수님은 걸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만났을 때에 놀라운 인간 예수의 정체성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은 80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거리는 우리 만수 이동 사무소 보면 그 사거리 하회의 주유소에서 교회까지 거리가 약 800m 정도 돼요. 그 거리가 십자가의 골고다의 길이에요. 연간 500만 명이 세계에서 순례객들이 이곳을 찾아와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분의 순종은 바로 인간 예수의 참된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만사형통, 큰 이름을 바래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참된 모습은 십자가를 지신 인간 예수님.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통해서 인류 구원 사역을 계획하셨을까? 그 대답을 이번 성지 연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빌라도 총독 관저와 법정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며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이 골고다의 길이야말로 예수님이 참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골고다의 길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인류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이 다 이루었다는 뜻은 유종의미입니다. 우리 인생 길에도 유종의미를 거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방법은 바로 이 마지막 때 유종의미를 거두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접촉하시고 하나님과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인생 결산에서 참된 정체성을 발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예수님과 접촉한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한 여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여인의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다는 건 뭐예요? 그 이름이 없다는 것은 그 여인을 옹호할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홀로 괴로운 고독한 사람, 질병 때문에 불결한 존재로 규정되어서 공동체에서는 분리된 사람,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
그녀의 모습을 보니까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갖고 있던 재산도 다 없이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다 처분을 해서 자기가 건강을 회복하면은 좋은데 건강마저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 악화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녀의 모습을 보세요. 마지막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참된 의사를 만났어요. 그녀의 마지막 모습은 참된 의사이신 예수님과 접촉하였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혈루증 앓는 여자는 마음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분의 옷을 만지기만 하면, 따라해서 만지기만 하면, 내가 내 손을 그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녀는 예수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그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와 접촉한 사람들이 자신이 그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그 이 여인은 듣고서 나도 예수님을 접촉해야 되겠다. 나도 예수님의 옷을 만져야 되겠다. 그런데 이 접촉 결단은 아주 위험한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불결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정결 규칙을 깨뜨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러운 것에 손을 대면 질병 가운데 걸린 사람의 손을 댔거나 아니면 만약에 무덤에 가서 관을 만졌다든가 하면 정결 규칙을 깨뜨리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분리되고 있어요. 정결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불결한 상태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를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질병 때문에 혈루증 앓은 이 여인은, 버림받은 이 여인은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므로써 그 마지막 모습인 예수님과 접촉을 통해서 이 여인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딸이라는 지위를 얻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는 그런 순간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인간의 규칙, 자기가 해왔던 그 모든 방식을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접촉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획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으로서 유대 공동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이지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딸을 살려주세요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간청한 이것을 통해서, 이 믿음을 통해서 자신이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증명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 아이로는 중간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증명했지만 중간에 소식을 들어요. 내 딸이 이미 죽었다. 왜 예수님을 괴롭히느냐? 믿음을 증명했는데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합니다. 믿기만 하여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의 소식을 듣는다 할지라도 두려워 마시고 믿음을 유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처음 그 믿음, 이거 나에게 온 그 사실은 자기 딸을 살려줄 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 간청한 것. 그 처음 믿음을 유지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딸이 죽었다고 하면서 그 믿음이 흔들릴 때에 예수님은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자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에 관해서는 흔들리지 마시고 돌발적인 어려운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유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예수님이 그 기적의 이야기는 비밀에서 신비. 이 비밀 신비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뜻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 신비하다, 비밀이 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건 그냥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신비한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비밀을 접촉하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의 기적에 대한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중들이나 제자들이 예수의 기적보다는 예수님 십자가 처형 부활을 더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 이거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다 놀랬다고 그랬어요. 저도 이번에 성지 연수를 봤어요. 우와, 여기가 예수님이 살던 장소구나. 예수님 나사렛 예수잖아요. 나사렛 동네를 가면서 예수님이 살던 그 집, 터가 그대로 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계셨잖아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이 선상 예배를 드렸는데 그 인설 교수님이 목사님께서 단장님이시니까 이 갈릴리 바다에서 설교를 해주십시오. 2시간 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시간 전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드렸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 이곳에서 설교하시고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말씀하셨구나. 그것이 감동을 줬어요. 그 갈릴리에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영성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한결같이 놀래고 가르침에 놀래고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러사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고쳐주었는지 사람들은 보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처음 등장한 인물은 야이로입니다. 야이로는 아주 필사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라는 인물을 제거하려고 했어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사람들이, 군중들이 따라다니니까 예수를 제거해야 된다. 예수가 있으면 우리 자리가 위태할 것이다. 야이로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 종교 지도자의 물에 속한 사람이 예수를 제거해야 하는 그런 공동체에 있어야 할 사람이 그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께 왔다는 것은 그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간청을 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세요. 야이로는 마지막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해당장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 그 금세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자신의 지금까지 삶을 포기하는 모습이에요. 그런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지금까지 그 삶을 포기할 때 잠시 믿음이 흔들리기도 했어요. 딸이 죽었다니까 내가 이거 판단을 잘못했구나. 내가 선택을 잘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처음 그 믿음을 유지해라. 내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죽은 그 어린 딸이 손을 얹고서 달리 가봄. 무슨 소녀야 일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어린 딸 소녀는 12세입니다. 이 어린 소녀가 일어나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지치시니까 그때 필사적으로 주님과 접촉할 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힘들 때 믿음을 통해서 필사적으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었다고 했어요. 이 여자가 예수의 뒤에 조용히 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옷을 서로 접촉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다 접촉했을 거예요. 예수님 무리들은. 군중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을 만졌어요. 이 접촉의 실천이라는 것은 그냥 접촉하는 건 상관없어요. 거기에 기적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실천으로 접촉할 때
내가 그 이곳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보였을 때, 남 몰래 손을 뻗쳤을 때, 그리고 예수를 만졌을 때 성경에 보면 곧 그녀의 출혈이 멈췄다고 했어요. 즉시로. 그녀는 고통, 사회적인 고립, 학대, 착취를 당하는 그 삶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 본문의 말씀에 12년이라는 마음, 이 혈류증 여인도 12년이고 또 어린 야이르의 딸도 12년이고 우리 교회도 12년이 됐어요. 그동안 저는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지혜를 발휘해서 교회를 어떻게 하면 부흥을 시켜보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접촉해야겠다 그런 결단을 가졌어요. 이번 성지연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도 금년에 교회 피오가 뭡니까?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이 일하심을 체험하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방법, 지금까지 여러분의 그 지혜, 경험, 삶의 그 경험 이런 거 다 이제 내려놓으시고 예수님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예수님과 만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해주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필사적이지 못해요.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 주일날 잠깐 앉아서 예배 드리고 나 오늘 주일 지켰으니까 이제 하나님 벌 주지 않겠지? 하나님 복 주시겠지? 예수님께서 걸으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부딪혔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도 이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 미는 것을 보면서 손을 대었다고, 무슨 손을 대었다고 말씀하시냐고 이 스승에게 반론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세요.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이 일 행한 여자를. 예수님은 그 수많은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일 행한 여자를 보시려고 둘러보셨다. 예수님 다 아세요. 우리 여집사도 이제 중동부 이제 가르치면서 거기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는 시간에 이 핸드폰 이거 만지면 목사님은 혹시 모를지 몰라도 예수님은 아실 것이니까 그거 하지 말라. 하나님 다 아세요. 이 일 행한 여자를 둘러보신다는 거예요. 그때 여자는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서 분노하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따라 아들아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음성을 듣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이 몸이 연약해서 질병에 있다 한다면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과 접촉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통해서 병에서도 노임받고 삶에서도 행복하고 평안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이로처럼 믿음을 갖고 시작했지만 중간에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함으로 달리다군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는 그 음성을 듣고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꼭 해야 할 믿음의 실천, 종말론적인 믿음을 실천하고 예수님과 접촉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